오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는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곤 합니다. 식사하셨어요? 또는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에는 보통 여러 가지 상황들로도 인사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 2가지 정도로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정말 내가 마주쳤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 또는 마지못해 인사해야 되는 대상이 온다라고 하면 그 대상에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상대방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 상대방이 정말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을 내가 알고 또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간절히 고민하고 또 조심하며 보내는 식사하셨어요? 라는 이 인사말은 단순히 우리가 평안하냐라는 안부를 묻는 걸 넘어서 그 대상이 정말 괜찮은 상황에 있는지 또는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걱정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안부를 묻는 경우가 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작성한 이 편지는 바울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서신이 가진 몇 가지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때 먼저 인사말과 그 다음에 오는 순서는 감사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사말에는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감사말에는 너희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상에 대한 감사이기보다는 너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바울의 쓴 이 편지, 바울 서신 13가지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전달을 했을까요? 13개 서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말이라면 아마도 수신자들에게 의례적으로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단순한 인사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인사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바울이 걸어왔던 그 사역의 순간들과 또 그 사역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던 그 감격의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보낸 이 편지의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의 어떤 배경과 정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오늘 바울이 어떻게 사역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했던 이 시기는 AD 37년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도여행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강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곧바로 내 삶이 신학교를 가고 또는 내 삶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AD 47년까지
무려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이 AD 47년부터 약 11년 동안 전도여행 기간을 1, 2, 3차로 나눠서 가게 되는데, 이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무려 8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헬라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 키프로스, 이탈리아 이 되는 지역을 걸어서 1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기간 동안 걸어다닌 거리만 합산을 하게 되면 약 2만 킬로가 되는데, 이 2만 킬로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왕복하는 거리 정도라고 합니다. 성도님께서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보셔서 이 서울에서 뉴욕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약 57번 정도를 한 거리라고 보시면 조금 더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거리를 그냥 산책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꽃구경하며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경험하고 또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기록된 대표적인 바울이 겪은 이 핍박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의 하나 감한 매가 등장을 합니다. 이 40의 하나 감한 매는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5장에 유대인들이 이 매를 때릴 때 40대를 때리면 너무나 가혹하고 정말 이 인격체를 짐승처럼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기 때문에 40대를 넘지 못하는 매를 규정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형벌을 가하는 사람이 막 때리다가 중간에 숫자를 까먹어서 41대를 때리면 이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40에 하나를 빼서 안정장치로 39대를 때리는 매였습니다. 이 매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집에서 애기들 맴매하듯이 맴매 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 가죽을 여러 가죽을 겹친 이 가죽끈 3가닥 정도 되는 걸로 이 형벌을 받는 사람을 높은 기둥에 매달아 놓고 가슴에 13대, 등에 26대를 인넛 힘껏 타격을 가하는 매가 40의 감한 매입니다. 이 매를 맞으면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심지어 살이 터지고 또는 배변과 소변 더해서는 죽기까지 하는 이 매가 40의 감한 매입니다. 바울은 이 매를 유대인들에게 맞았습니다. 왜 이 매를 맞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유대 전승에 보면 미슈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미슈나 안에 이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형벌을 가해야 되는 이 벌을 가할 때는 어떻게 가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40의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이유가 카렛이라는 형벌을 대체해서 때리는 이 형벌인데, 이 카렛이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벌을 카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 이 카렛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카렛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형벌의 목적이 그 사람을 형벌을 주고 채찍질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키는 데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카렛을 대신해서 때리는 것이 40의 감한 매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에 따라 바울의 삶 안에 유대인에 대한
복음의 소명 또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 공동체에서 내리는 이 40의 감한매를 막고 또 다시 유대인 회당에서 연설을 하고 강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을 바울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돌이키기 위하여 때렸던 매기 때문에 바울은 맞고 강론하고 또 맞고 강론하고 또 맞고 강론을 무려 5번이나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당했던 어떤 고난인 이 40의 감한매 말고 또 다른 매는 태장이라는 매가 있습니다. 이 태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에서 가하는 처벌입니다. 이 태장은 일반적인 몽둥이가 아닌 자작나무를 겹겹이 쌓아서 아주 두껍게 만든 이 몽둥이를 온 체중을 실어 내리 찍는 매입니다. 이 매를 맞으면 뼈에도 심각한 손상이 갔을 거라는 문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이 태장과 채찍질에 대해서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형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이 태장을 맞았습니다. 왜 맞았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서 16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 나오는데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아주 점을 치는데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거쳐서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다가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다 라고 옆에 와서 계속 바울과 실라에게 쫑알쫑알 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하루, 이틀, 여러 날 동안 이 여인이 와서 계속 그 말을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가셨는지 이 말씀 안에는 괴로워서 이 귀신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귀신이 이 여종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을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 귀신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던 그 여주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을 때 누군가는 귀신을 떠남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이 풍요로움들이 사라지니까 이 무리들은 상관들에게 바울을 벌하여 달라고 막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어떠한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 판결로 이 태장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태장을 무려 3번이나 맞게 되는데 바울이 태장을 맞고 또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바울의 전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잠깐 들리지만 본격적으로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 인구가 약
27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대도시이기도 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면서 선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에베소가 유명했던 이유는 이 에베소 지역 안에 아데미라는 이 신전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신전은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크고 또는 높이가 18m나 되는 이 거대한 기둥이 127개나 있을 정도로 이 당시에 7대 불가사의로 분류될 만큼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 안에는 아데미라는 이 우상, 이 여신상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 이 에베소 지역을 순례의 여정길로 삼았던 곳입니다. 사실상 에베소는 이 신전을 통해서 굉장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3차 전도여행 때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반대가 너무나 거세지자 바울은 학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옮긴 이 학당의 이름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고 서원은 학당이란 말인데, 이 당시의 문화 안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이 학당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 안에서 2년 동안이나 강론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이 2해 동안 강론을 이어갈 때 그 주변에 있던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모두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람이 미어 터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몰려든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폭발적인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이외에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적들도 이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에서 변화되었던 파격적인 사건을 한 개 뽑으라 하면 이 아데미 신전을 빌어서 이 아데미라는 여신 우상을 빌어서 먹고 살던 마술사 그리고 주술사 점성가들이 자신들이 점을 치고 마술할 때 썼던 이 책들을 모두 다 모아서 한 군데에 모아 불을 싸지르는 그런 변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을 태우는 데만 5만 냥, 지금으로 따지면 약 7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물결은 에베소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역 중에 최대의 성과를 바라보고 또 에베소에서 복음을 변화된 자들, 또 이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이 복음의 부흥의 물결은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이 거센 부흥의 바람에 찬물을 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에베소 지역에 은장색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장색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조그마한 피규어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전에 온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조그만 우상들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에베소 지금 전 지역에 복음의 불결이 일어나고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마술사들도 그 직업을 때려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아데미 여신에게 막 하고 해야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팔고 해야 될 건데, 이 자신이 하던 이 소출이 완전 뚝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모아서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기독교에
이 아데미 여신이 위상이 떨어질 수가 있는가?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선동을 해서 이 기독교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밟고 우리의 이 아데미 여신을 부상시키자라고 하면서 막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넘어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그룹은 폭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이 지역에 있던 에베소 대극장에 약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제히 소리치는 이 외치는 소리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에베소 대극장 한 복판에는 기독교를 믿었던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그 신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주변에 에어쌌던 2만 5천 명들이 이들을 향해 일제히 소리치는 이 위압감들을 이 신자들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롯데 야구장 사직 야구장에 가봤는데 사직 야구장에 처음 갔을 때 인류수 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진기한 풍경을 봤었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함께 응원을 하고 있었고 이 일루수 앞에 상대편의 선수가 수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롯데의 강민호 뭐 이런 응원들 많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 둘 셋 하더니 일제히 소리치는 게 마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마, 하나 둘 셋 마 하는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일루수에 있던 그 수비수에게 하나 둘 셋 마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광경인가, 이게 응원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일루수에 있는 그 선수를 보니까 내색은 안 하지만 뒤통수가 따끔따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많은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마마마 거리더라고요. 지금 에베소 대극장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관중들이 그 중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붓는 이 퍼붓는 위압감들은 아마 그런 위압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 핍박받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지금 죽는다고, 거기 가면 안 되고 피신해라고 만류하였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그토록 부흥을 경험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 사람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이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 그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작성했던 서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함께 그 복음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누렸던 그 바울이 지금 핍박받고 있던 그 성도들을 떠나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보내는 이 편지의 구절 속에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한 절절한 그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했던 그 성도들이 이전의 삶들을 다 버리고 이전의 삶들을 다 제쳐두고 그 복음의 삶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에베소의 많은 폭동들이 너 예수쟁이야? 너 예수쟁이냐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 에베소에서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바울은 오늘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 하기오스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하기오스라는 의미는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카도시라는 말로 거룩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거룩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아니면 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여 구별했다라는 것으로 의미되어집니다. 결국에 우리가 바라보는, 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은 나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 대상,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며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화려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움츠러드는 그 마음 속에서 때로는 내가 에베소의 문화에 타협해야 하나? 라는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아데미어 아데미어라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에베소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아데미어라는 말을 들을 때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불과 한두 달 전 그 신문 뉴스 기사에 봤을 때 주식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하더라고요. 너도 나도 주식을 하기 위하여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이 그 주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 중동 전쟁과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주식이 막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주식은 도박판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도박판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계에 또는 내 삶에 유익이 되기 위하여 또는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이 지금 이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넘어 아데미어 아데미어라고 바라보는 그 삶에 내가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 죄책감이 들 때,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의 인사말과 같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신자들이라고 우리의 삶에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입니다. 이 신실한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많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찬양 가운데 또는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오늘 은혜를 받았어? 오늘 어땠어? 아니 나는 오늘 은혜 떨어졌어 라는 이 말들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은혜를 쟁취하는 것처럼 또는 이 은혜가 마치 내가 대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은혜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떠한 조건과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죄인인 내가 사형대에 올라가서 죽어야 하는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올라가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정죄를 받아야 하는 이 내 안에 모든 정죄를 벗겨내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내 감정의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또한 내 감정의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감사는 상태는 있지만 대상을 잃어버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풍요가 오거나 내 삶에 좋은 것들이 그 상황이 내 삶에 있다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안에 고난과 또는 풍요롭지 못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 내 삶에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풍요로울 때도 감사했던 하나님, 그 상황이 아닌 그 대상을 바라봤던 감사라면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가 아니라 내 감정의 상황이 아니라 그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은혜를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무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이어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바로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고요한 숲에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또는 짹짹거리는 새 몇 마리가 흘러다니고 주변에 맛있는 과일들이 있고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는 전도사님 정말 평안하시네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나는 평안한데 다른 사람은 평안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하는 경우에 있다면 이것은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는 성향과 기질적인 차이, 그 차이로 인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굉장히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한 것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염려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내는 염려가 굉장히 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염려를 많이 안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누구 하나 평안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바라볼 때 아내는 염려가 없고 태평하지만 아내가 바라볼 때 저는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가 그냥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질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하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당신 안에 고요하고 잠잠한 상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넘어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건네는 이 평안은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결되는 이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잠잠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흔드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가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화목해 하심, 우리의 삶 안에 은혜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아무리 좋은 일이 닥쳐오고 또는 내 삶에 굉장한 좋은 풍요로운 시간, 순풍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 안에는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 삶과 하나님과 향한 그 내적인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는 예배를 통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결과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것이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새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인 어쩌면 이 에베소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과 또는 밤잠 이룰 수 없는 그런 나날들, 또는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안에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했던 이 문안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 안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내 삶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의 그 평강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